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 시간도 순간순간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레마로 들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만이 역사하실 수 있사오니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양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은 절반 정도 하고 내일 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교 준비하는데 은혜가 돼서 그런지 어제는 저녁에 잠시 자고 한 8시부터 준비했는데 오늘 새벽 예배 드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라도 자야 될까 망설였었는데 자다 보면 예배 시간에 깰지 확신이 없어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인사하고 싶었습니다.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된 동기는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에서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숨쉬고 있다.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진리에 붙잡힌 바 된, 사로잡힌 바 되어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때로는 순탄할 때도 있었지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바울을 만나 주십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로마로 가게 되고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쇠사슬에 묶인 바 되고 감옥에 투옥이 되면서 바울을 존경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을 배신하고 선동질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했습니다. 어떻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바울을 떠났을까? 그 가운데 부겔로와 호모게네가 있었는데 아마 그 사람이 선동질해서 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등지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아시아는 바울 사도가 제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옥중 생활을 하게 됐을 때에 바울을 변호해 주지 않았고 바울이 체포되자 원조했던 것도 끊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주동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부겔로와 호모게노가 걔네가 아닌가,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를 배신하고 떠난 사람도 있지만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바울 곁에서 바울을 떠나지 아니하고 지켜주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바울 사도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등지고 바울을 배척하고 선동질했지만은 오네시보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을 자주 찾아와서 격려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쇠사슬에 묶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고난받을 수 있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배척받을 수 있는 각오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사랑하고 또 아끼던 사람들이 그를 등질 때에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각오를 하고 주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망하거나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되어 고난을 받는 바울 사도, 이 사도를 보고 부끄러워하지 마라. 복음을 위해서 바울 사도와 같이 고난을 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신앙의 계승자가 될 것을 말씀하셨고 신앙의 계승자인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강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강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영적인 아버지, 지도자인 바울 사도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을 존경했던 사람들이 다 바울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선동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 디모데의 입장에서 보면 영적인 지도자인 바울 사도가 불쌍해 보였을까요? 안타깝게 생각이 되었을까요? 속상했을 겁니다.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도 약한 부분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낙심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마음이 약해지지 마라, 강해라, 강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강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기도를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하는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강하고 담대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증거할 수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지 아니하면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는 그러한 가운데서 복음의 핵심을, 진실을 말할 수 없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강하고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엔듀나무라는 말입니다. 힘을 주다, 강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뒤나모호의 합성어로 권능을 부여하다, 활력을 부여넣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강해야 됩니다. 주님의 권능이 부여될 때, 활력을 불어넣어 주실 때 우리는 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권능 있게 활력 있게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강할 수 있는 것은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타고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행했던 것을 가만히 보면 베드로는 타고날 때부터 강력함이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하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속에 뛰어드는 것, 예수님인 것을 알고 물속에 뛰어드는 것은 사실은 어부로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강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을 일컬어서 저 사람은 사형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예수님을 한없이 쳐댑니다. 선지자 노릇해라. 하인들조차도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갈겨 칩니다. 그러한 것을 베드로가 보게 됐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4절과 6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했습니다. 그러한 광경을 지켜보던 베드로에게 한 여종이 와서 말합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너 나사렛 예수 저 사람과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냐 라고 묻습니다. 제가 좀 설명해 드린다면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당신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나는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저 사람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런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아랫뜰에서 앞뜰로 피해 갑니다. 그런데 그 여종이 따라와서인지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도당의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또다시 부인합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나 저 사람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이라니까. 나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야. 그렇게 부인합니다. 그런데 곁에 있는 사람들이 또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라고 말합니다. 아마 베드로가 말하는 그 소리를 듣고 너 언어를 보니까 내 말하는 것을 보니까 너 갈릴리 언어 사용하고 있잖아. 너도 그 도당이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과 72절에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름대로는 예수님을 책임질 것처럼 큰 소리 치던 베드로였었는데 예수님의 면전 앞에서 예수님을 그렇게도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강하고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강하고
담대하게 된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입니다.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사귐을 갖는 사람,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힘이요 능력으로 강건해진 사람은 담대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일은 충성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그 일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은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일은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충성되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순종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이 소중한 복음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그 일은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서 충성되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재생산을 할 수 있는 복음의 계승자들을 삼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일이 교회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편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증거할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목회자가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목회자가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충성할 수 있는, 삶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하기를 바라기보다는 내가 영적인 지도자가 되고 내 자녀들이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때로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영적인 지도자들 끊임없이 배출해야 합니다. 영적인 재생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재생산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재생산을 위한 사역이셨습니다. 예수님이 12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12제자와 더불어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삼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목회자로서 재생산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바로 디모데와 같은 영적인 재생산을 할 수 있는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그 제자, 그 사역을 위해서 헌신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참 좋지 않습니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우리 자신이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자신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더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 누가 가르칠 것인가?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 귀한 사역을 부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충성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교회는 재생산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교육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강력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강력한 사람, 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권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충성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충성된 사람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맡길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충성된 사람이 교회에서 계속 계승될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집중하고 힘쓸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강한 사람, 충성된 사람, 제자 삼는 사람이 되도록 마음에 결심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서 주님께서 당했던 고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 없는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난을 당할 그때에 사람들은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이 했던 사람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고난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도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여기 우리가 있사오니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연약한 사람도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할 수 있는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중보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사오니 병든 자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좋지 아니하는 그들, 하나님이여
그들을 고쳐주셔서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자가 다 주께 나와 주를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적인 교회를 하나님이여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폐쇄시키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방해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영적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